예,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서 5장, 특히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항상 교인 서신을 쓰거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거나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그 내용 중에서 그가 이것을 쓴 이유는 항상 그 주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목적에 대해서 그가 클리어하게 보여주기 원한다는 얘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13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면서 이 서신의 핵심을 우리에게 포인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 구약 신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보게 되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비춰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구원을 빼놓으면 성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소설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임팩트하는 그런 능력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아마 땅을 조사해야 되겠죠. 어떤 땅에 우리가 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든든한 강한 기초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흔들리지 않지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게 해답이 안 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허무입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어떤 분들은 글쎄요 죽어봐야지 알겠죠. 어떤 분들은 있다가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서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근데 보는 눈치가 있고 목회자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근거가 없어.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고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이 없다면 결국은 목회자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노르웨스트 에어라인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어느 지역 왕복 비행기표를 59불에 팔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타이틀이 뭐였었냐면 미스터리 페어, 비밀스러운 가격. 59불이면 어디든지 미국에 왕복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캐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든지 그건 사봐야지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서는 그 포리움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섰다고 합니다. 어느 목적지는 모르지만 59불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9불을 내고서는 딱 티켓 샀을 때에 본인이 가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따라줄까? 그것은 섰는데 여기 가게 되니까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사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지만 선착순을 받아들였는데 한 사람이 기다리다가 이제 티켓을 얻게 됐습니다.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추운 데서 살다 보니까 플로리다로 내려가기 원했지만은 플로리다에 가기 원했는 그 찰나에 그래 티켓 딱 샀는데 보니까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Anybody looking for Minneapolis? 아무리 좋은 편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불행을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내가 뚜렷한 목적지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없으면 내 앞날도 불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쓰였습니다. Nothing is certain.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근데 두 가지는 확실하다. 죽음과 세금 내는 것. 이거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본인의 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루는 본인이 법을 규칙을 세웠습니다. 9가지의 본인이 이 9가지를 내가 지키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깥에 발을 딛는 그 순간서부터 첫 번째 본인이 세운 그 규칙을 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결국 나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확실하게 뭔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다 험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분이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실함. 구원을 내가 얻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핵심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에게 특혜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좀 발견하기 원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10절에서부터 11절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구원의 핵심은 뭐냐?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구원의 핵심에 있어서 여러분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냥 아내란 단어는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예수님이 내 구제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교제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건 나의 소리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 아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리에서 나는 것은 뭐냐면 아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과연 믿음을 소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전능자는 아니지만 그 능력이 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뭐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고략신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장애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혼동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 다운이라는 단어는요, 뭐가 이렇게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confusion. 내가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면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감정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감정에 치우쳐서 막 찬양하고 막 얘기하면은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지만은 냉랭해지면은 글쎄요, 이런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1%도 우리가 의심한다면은 그 1%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이 장애가 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애는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심장마비 이후로는 제가 어디를 가도 출장을 가게 되면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6시간 타고서는 운전해서 도착하기 피곤해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심장마비 이후로 어느 호텔 제가 혼자 들어가게 되면 불안합니다. 잠이 안 와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집에서는 잘 잘 수 있어. 왜? 저희 집사님이 있고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familiar situation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가 집을 떠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불안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내가 환경이 변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과연 내 믿음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우합니다. 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환경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애는 뭐냐면 사건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장례식을 우리가 많이 치렀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인해서 치렀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 부모님이든 내 친척이든 친구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물어봅니다. 왜?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ow could you?
어떻게 주님?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세로 이게 정죄되는가? 상황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답이 안 나오면 이상하게 우리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어느 사건을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신방 가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해결답을 준다고 해도 안 들린다고 합니다. 답답해해요. 그래서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장애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계속 나타내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이런 의심하는 것, 이런 성격이 변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사건이 터져도 믿음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바꿔놨어요. 사건이 터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비춰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장애로 여러분들의 확신, 구원의 확신 뺏기지 마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또 보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함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계에 있다면 그리고 이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라면 하나님 또 뭡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시인할 때에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여러분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통과했을 때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백시는 소리 보기 원합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터널 라이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간단해요. 말씀은요, 심플합니다. 중간치가 없고요. maybe, because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긴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13절 저 앞부분 보게 되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명을 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받는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들 안에 있다면 구원이 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은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은 다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이 말씀 사용하세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왜 들어와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내가 누구를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 안에는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save, 이 단어는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전에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증거라고 했죠?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답답하기보다도 어떤 때 대화하다 보면은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말씀과 다른 것을 얘기해요. 입으로 신했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정도 우리가 나누지만은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두 번째 뭐냐면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우리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게 되면 변화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word, 이것은 여러분 살아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내 삶이 옛날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어가 아직도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문제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여러분 언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은혜스럽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나도 영혼 구원한 것인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행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삶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주님에게 롤십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롤십.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롤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주인이 좋아하는 것과 주인이 명령하는 것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분 내가 그 자리만 지키는 건 좋지만 그 자리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핵심 멤버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변화된다는 로마서 8장 5절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계신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성령님께서는 움직여줄 것인가, 역사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지 절대 바깥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맡기라 그랬을 것이지. 성령의 사역은 항상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삶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제거하세요. 옛날 과거로 추억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얽매지 마시고 이제부터 떨쳐버리세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절대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저한테 무슨 말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계속 무슨 비난적이고 나를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나를 평가하는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를 미치게 됩니다. 아버님이 저를 칭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불만이 있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옛날 상처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말을 해도요, 습관지 역할을 하겠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권면적으로 좀 찬사하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토요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셨어요? 내가 내려가겠다고.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종이 공생에 있으면서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노한 적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러십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컴플레인할 것이 아니라 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스, 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의심하면 너는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 가질 수 있는 것, 영생을 우리가 짓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비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지금 내가 얻었다 하면 여기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아예 사람을 취급 안 했습니다. 서로 그런 존재인데 사도 바울은 그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갔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상이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 미국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미국 사람들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부부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산 거 아닙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의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면 누가 그 믿음을 살줍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아내들. 결국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지금 오늘날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도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아내로서 내가 다 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왜? 구원의 확신은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번성하여 땅 끝까지 채워라. 이 사명 때문에
인생은 목표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은 본인이 얻지 못했지만은 본인이 인생의 끝에 달려가서 만약에 끝나게 되면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뭡니까? 내가 인생 다 살고 훗날에 천국에 올라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프라이어타이징을 잘못했어. 우선순위 잘못 세웠어. 내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너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수명을 목표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거 다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포커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먼저 하나님을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 야고보서 3장 14절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3절에 하는데 2장입니다. 3장 14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느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확신에 생기게 되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의욕?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의욕. 10년, 20년 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셨다면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이라도 그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따라갑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faith, 믿음 equals 행함.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는 감사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섬기라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 또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감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걸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침례받으면 구원 얻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미 침례받았는데 구원 얻었는데 뭘 때가 또 교회 나갑니까?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잡은 곳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 근데 여러분,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를 지금 오늘날까지 나를 모티베이트해서 나를 감동해서 내가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너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안 통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2014년 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행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 열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답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